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초대교회 신앙에 대해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했는가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공부한 모든 것을 이 성령이 임할 때까지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으라 말씀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은 승천을 목격한 사람이 500여 성도였다는 거예요. 500여 명이 예수님 말씀에 따라서 예루살렘 모여서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뭐 하루 이틀 사흘 지나는데 성령이 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떠나서 집에를 가고 이제 나중에 120명이 남아 380명은 사라졌어요. 근데 120명이 남아서 끝까지 말씀을 의지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 능력 있는 증인이 된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붙잡고 끝까지 기다린 사람이 바로 우리 120명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딱 10일이었거든요. 그게 10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실 내가 10일 후에 성령을 부어준다 그러면 웬만하면 다 남아있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해요.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 라고만 말씀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거 인내하지 못하는 나머지 사람들은 그 역사에 참여하지 못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나에게 주신 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붙잡고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10일이 지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는데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고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막 바람처럼 그리고 여러분 불 같은 우리 교회는 이런 거 다 일어나요. 뜨거운 역사. 여러분 예배 시간 되면 여러분 막 몸이 따뜻한 걸 느끼지 않습니까? 저는 막 더워요.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있다. 불 같은 역사. 자 이렇게 된 다음에 이 오순절날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났냐? 방언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 120문도가 갑자기 입이 돌아가더니 다른 언어들로 말을 하기 시작했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오순절 예루살렘 교회의 오순절의 역사였다. 특별히 이 방언의 기도는 그 당시에 방언의 기도는 다른 언어들로 들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방언도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근데 그 방언 중에서 어떤 것은 외국어 방언이 있습니다. 외국어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6개국의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모여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16개국의 말을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갈릴리 시골에서 온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나라의 말을 아는가?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기를 이 사람들 지금 술 취했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지금이 아침 9시인데 무슨 술이 취했느냐? 이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으로 내 영을 모든 육체 말세 때 내 영을 너희 속에 부어주는데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베풀고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피와 불과 연기로다. 이 말씀을 인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해서 지금 우리가 방언을 말하는 것이고 예언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다 하는 것이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이번에 차고라니 목사님 모시고 귀한 집회하는데 그 어떤 예언의 은사가 탁월하신 분이 그래서 제가 뭐 설교 때도 가끔 간증을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어렸을 때 우간다의 그 시골 마을에서 자라났는데 본인은 교회를 다닌 사람이 아니었어요. 크리스마스 때 교회에서 맛있는 거 과자 준다고 그래가지고 그때만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었대요.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그런데 그 우간다는요 물이 안 좋습니다. 물이 안 좋아요. 저도 그때 뭐 홍경병 목사님 따라서 한번 우간다에 한번 사역하는데 한번 현장을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집들은 멋있게 지어졌는데 수도시설이 자체가 없어요. 시골에 가면.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 이 노란 물통을 들고 물을 퍼가지고 걸어서 물을 퍼가지고 그 물을 마시는 거예요. 물이 좋으면 괜찮은데 물이 안 좋으면요 먹고 병에 걸리고 죽는 사람도 하다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마을에
이 물이 안 좋아가지고 애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말고는 애들이 다 죽었어. 그래서 어른들이 이야기하기를 차고라지 목사님에게 다음엔 네 차례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친구들이 다 죽었어요. 물 먹고 안 좋은 물 먹고 물에 또 뭐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7살밖에 안 되고 뭐 초등학교도 안 다니는 이 어린 소년이요 막 공포에 질린 거예요. 친구들이 진짜 다 죽었는데. 그래서 죽으면 어떻게 될까? 죽는다는 게 뭘까? 죽으면 어떻게 될까? 막 그 두려움이 든 거예요. 조그만 어린아이가. 그래서 막 그런 걸 생각하고 두려워하고 그런 순간에 어느 날 되니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교회도 안 나갔었는데. 어떻게 들리느냐? 차고라니야. 너는 안 죽는다. 대신 물에다가 손을 얹고 축복하고 먹어라. 그러면 너는 살 거다. 그런 음성을 들은 거예요. 아니 어떻게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이 크리스마스에 한 번 몇 번 가고 선물 받으러 간 분이 어떻게 하나님 음성을 들었을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참 선택한 하나님한테 은사죠. 그래가지고 정말로 물에다가 손을 얹고 똑같은 물에 친구들 먹고 죽은 물인데 어른들은 좀 괜찮았으면 어린이들은 많이 죽었대요. 그 물에 손을 얹고 이 물을 먹고 안 죽게 해달라고 축복의 물로 변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물을 먹었는데 자기는 안 죽었대요. 그때부터요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중간에 신학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종으로 귀하게 쓰인 거죠. 이거 성령의 역사죠. 말세 때 내 영을 부어줘가지고 성령의 음성을 막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러한 역사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방언을 말하고 이 복음을 선포하고 갑자기 방언이 외국어로 들리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역사 요엘 선지자로 말세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줘서 너희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이런 역사 말씀해 주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약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영원한 왕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했는데 그분을 너희가 관원들의 사주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분이 죽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부활 승천하셨다. 하는 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리 여러분 이렇게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외치니까 사람들이 맞아 우리가 잘못했지. 우리가 예수님 죄 없는 분을 우리 종교 지도자들 사주를 받고 죽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가 대대로 기다려오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영원한 왕이었구나. 그 설교를 듣고 막 애통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은 우리처럼 성령을 선물로 받게 돼서 너희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듣고 3,000명이 하루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며 우리도 주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고 결단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아침에 120명 성도가 출발했는데 그날 3,000명이 더해서 3,120명 성도가 되어버렸네. 하루아침에. 부흥의 역사를 일어났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것을 성령의 역사예요. 베드로가 여러분 불과 50일 전만 해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 나는 그 조그만 소년 앞에서 나는 모른다고 나는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는 이 베드로가 50일 후에 어떻게 예루살렘 거리에 가서 너희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회개하라고 외칠 수 있었겠는가? 그것은 베드로의 용기가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의 속으로 들어와서 성령이 들어오는 건 예수님이 들어오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희와 땅끝까지 함께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예수님 하늘 우편에 올라가는데 어떻게 함께합니까? 성령으로 함께하는 것은 예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령이 오셨다는 건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한다 이거. 그러니까 이제 성령, 아버지의 영, 아들의 영의 성령이 그 안으로 들어와서 함께하기 때문에 이제 담대히 나가서 예루살렘 거리에서 회개하라고 외쳐서 하루에 3,000명을 회개시키는 기적이 일어났다. 얼마 전에 예수님을 죽이라고 한 사람들이에요. 나중에 보면 알지만요. 지금 이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를 죽이기 위해서요. 얼마나 지금 종교 지도자 예수님을 죽였던 그 사람들이 계속 협박하고 그런지 모릅니다.
그런 상황 속에 담대하게 할 수 있던 것은 바로 주님의 성령이 임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이렇게 담대하게 돼요. 담대하게. 예. 왜? 내 안에서 성령께서 말씀을 주는데 뭐가 두려워요? 예. 기적이 일어난다 이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신앙생활이 시작되게 되는데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해진 3,000명의 성도들, 예. 그들에게 이 12사도, 예. 사도들이 말씀을 가르쳐 준 거예요. 무엇이, 예. 복음인지, 예수님이 누군지, 예. 성경이 무엇이고 천국과 지옥이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지 이 말씀들을 가르쳐 주죠. 그 말씀들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사는 그 말씀을 배우는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무엇인가? 예, 교회에 와서 여러분 이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설교는 무엇이냐? 여러분에게 말씀을 풀어주는 거예요. 예, 쉽게 이해될 수 있게. 그리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배워서 말씀을 여러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할지 뭐를 어떻게 할지 전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면 그 말씀 안에서 빛이 들어오고 그 길이 우리를 생명길 영생길로 인도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생명길을 가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을 배우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을 읽기 전까지는요, 참, 모든 게 좀 너무 어려웠어요. 쉬운 분도 계시고. 잠깐 껐다 켜주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를 때는 참이 어렵더라고요. 뭐, 세상에 왜 어떻게 하는지 그런 거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도요, 문학전집 같은 거 집에 뭐 이렇게 사줘 그러면 읽었는데 참 뭔 소리인지 좀 모르겠어요. 뭔 소리인지. 이쪽 뭐 학생들 뭐 읽으라고 준 책 같은 거 있잖아요. 세계명. 내가 중학교 1학년 때 그 부활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톨스토이 부활 이만큼 된 걸 제가 읽었다니까 그거 힘들게 읽었어요. 나 힘들어 죽겠네. 읽어야 된다. 읽었는데 그건 좀 뭔가 좀 좋은 이야기 같아. 참 괜찮은 것 같아. 근데 또 뭐 옆에 뭐가 있냐면 뭐 까미의 이방이라는 책이 있어. 이방이. 근데 또 이 끝까지 앉아가지고 읽었는데 다 읽어도 왜 이걸 썼는지 왜 뭔 뜻인지 좀 알지를 못하겠어요. 뭐 책을 읽어도 읽기는 이제 글자를 읽을 줄 아니까 읽죠. 근데 그 내용이 결국 뭘 의미하는지 전혀 지혜가 없어요. 왜 이런 글이 나왔고 전혀 이해를 못하는. 그냥 그렇구나라고 하는데 주제 같은 걸 잘 파악을 못해요. 근데요, 이게 여러분 말씀 잘 몰라서 그래요. 나중에 내가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성경 말씀을 여러 번 읽고요. 나니까요. 이 지혜가 온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다른 책을 읽어도 내가 쉽게 이해가 돼요. 딱 말씀으로 이게 판단이 된단 말이에요. 아, 이것은 이런 거. 하나님 말씀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한 10번만 읽어보세요. 세상이 다 튀어요. 저는 지금 한 4, 50번 읽은 것 같은데 나는 숫자를 세지 않아요. 뭐 우리 조동의 장로님 뭐 100번이 넘게 읽었다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읽어보면요. 말씀이 여러분 탁 치고 들어오요. 그러면서 이제 사물이 판단이 되는 거예요. 아, 이것은 이런 글이고, 아, 이것은 이런 글이고.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고, 살아있는 말씀, 길이요, 빛이요, 진리다 이거예요. 말씀 우리가 매일 배워야 됩니다. 매일 읽어야 돼요. 말씀을 읽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만나느냐? 매일 이 하나님을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 영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말씀이 내게 임하면서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난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배우시고 교회는 그 말씀을 배우는 곳이에요. 그리고 말씀대로 변화가 일어나시고 여러분의 삶에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이 말씀 안에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결국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말씀대로 실천하며 말씀을 배우는 곳이었다 하는 것을 말씀한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서로 교제하는 곳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해야 돼요. 같이 더불어.
예수님이 우리는 양이고 예수님은 목자라고 그랬잖아요. 목자. 그 양들은 여러분 무리지어 생활합니다. 무리지어서 항상 같이 이렇게 보딩켜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양 중에서 꼭 이상한 양들이 꼭 떨어져서 어디 가 있는 양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꼭 사자와 일에 발휘되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가 나 혼자 잘하겠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반드시 교회에 와서 같이 해야 돼요. 같이 기도하고 또 같이 말씀을 듣고 같이 중보 기도도 해주고 서로 교제도 하고 협력도 하고 사랑도 나누고 이렇게 이 양들이 같이 무리지어 생활하듯이 신앙생활들이 같이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주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도전받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신앙이 성장해 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떡을 떼며 라고 말씀할 떡을 떼는 거 오늘 말은 이 주의 만찬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주일 모여서 이 주의 만찬을 행합니다. 이게 이제 성찬이죠. 그래서 제가 주의 만찬을 인도할 때 항상 그 성경 구절을 이야기하잖아요. 저희가 안식 후 첫날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이렇게 말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일날 왜 모이느냐? 성찬식을 하기 위해 모인 거예요. 저는 이제 성찬을 주의 만찬을 이렇게 바꿉니다. 저희가 안식일날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그러면 이제 초대교회 성도는 매주일 모여서 떡을 떼요. 그러면서 뭐라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내가 올 때까지 나를 기념하라. 내가 너희를 위해 살을 찢겼고 너희를 위해 피를 흘렸으니 너희는 내가 올 때까지 나의 십자가의 죽음을 기념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여기도 떡을 떼었다. 이것은 주의 만찬 항상 나눴다는 거예요. 모이면 주일날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은 토요일이잖아요. 안식교들 또 유대교도 아직 주일을 지키잖아요. 안식일이라고.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초대교회부터 이미 주일을 지켰다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 저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그것은 주일날 저희들이 주의 만찬을 나누기 위해서 모였다. 그래서 주일날 모이는 주된 이유가 뭐냐? 주의 만찬이다 이거예요. 성찬을 나누기 위해서 모인다 이거. 그걸 통해서 항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념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이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고 살을 찢겨주셔 우리를 건져주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했고 여러분과 우리를 하나 되게 화목하게 하는 사건이 바로 주의 만찬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것을 기념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 아니 어떻게 그렇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기도를 많이 하니까 맞다. 그러니까 이제 3,000명이 그럼 우리도 좀 받고 싶으니까 우리도 막 기도를 하겠습니다. 기도를 하라. 그럼 우리도 안수기도도 해주고 막 같이 뜨겁게 기도하고 하니까 나머지 막 성도들도 막 방언의 역사도 받고 막 자기 성령도 체험하고 막 그러니까 얼마나 막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교회는 여러분 초대교회는 바로 이 여러 가지 말씀이 있고 교제 있고 또 주의 만찬이 있고 또 기도가 있대. 여러분 교회에 와서 여러분 기도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에 오는 이유가 뭐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기도 많이 해서 하나님 만나려고 오는 거예요. 물론 서로 교제도 나누고 뭐 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여기 와서 오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간다라고 하면은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는 오늘 누구를 만나기 위해 왔냐? 주님을 만나기 위해 오고 오늘 예배는 누구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 왔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저희 교회는 예배 때 좀 찬양을 막 뜨겁게 드리잖아요. 다른 교회하고 다르게 아주 그냥 찬양을 몰아가지고 앞에 전반부에 막 6곡을 막 드리면서 막 일어나서 막 춤도 추고 막 이 뜨겁게 성령으로 막 대표해야 된다. 여러분 이거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우리 막 기분 좋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찬양을 통해서 막 주님을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이 귀가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내려오시네.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누가 여러분 좋은 이야기 해보세요. 저기 귀가 저기 있다고 저까지 가서 듣고 있어요. 누가 내 칭찬해봐요. 그런 거야. 똑같아요. 하나님도 우리하고 똑같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인격적인 분은 지정의가 있다. 지식과 감정이 있어요. 하나님도 감정이 있으신 분이에요. 의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하나님이 기분이 좋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 와가지고요. 오늘 여기는 우리가 예배 서비스라고 그래. 영어로 서비스, 워십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서비스라고도 합니다. 예, 뭐냐? 하나님한테 지금 서비스 하러 왔어요. 예. 하나님을 와가지고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지금 영광 돌리기 위해서 왔다 이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예. 그러니까 막 노래도 막 부르고, 예. 춤도 추고, 예. 하면서 하나님 막 기쁘시고. 그럼 하나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이제 기분이 좋으시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기분이 좋으면 뭐가 떨어지잖아요. 예. 너 오늘 뭐 원하는 거 있냐? 예? 뭐 바라는 게 뭐가 있어서 또 나를 이렇게 즐겁게 해주는, 예. 그렇게 된다. 여러분, 다윗이 왜 축복받았습니까? 예. 다윗이 축복받은 이유 딱 하나, 찬양을 잘해서 축복받은 이유. 찬양. 예. 다윗은 시인입니다, 시인. 예. 시인. 여러분, 저도요, 예전에는 몰랐는데, 이제 나이가 조금 먹어가면서, 여러 가지 세상에 좋은 것들이, 여러 가지가, 옛날에는 저는 뭐 운동하는 거 좋아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몸이 이제 그렇게 안 따라가잖아요. 예. 근데 뭐가 좋은가 해도 가만히 보면, 노래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예. 노래 가사랑 예, 곡조 같은 그 노래 들으면 참 예, 기분이 좋아요. 예. 노래라는 게 여러분 굉장히 그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의 고백이 다윗이 시를 지어가지고 예? 거기에다가 아름다운 곡조를 붙여 하프를 해가지고 타가지고 수금을 타서 하나님 앞에 연주를 하는데 하나님이 너무 기쁜 거예요. 예? 하나님 저는요 사실 예,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뭐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뭐 이렇게 하면 별로 할 말이 없어요. 예. 근데 이 시편을 읽어보세요. 다윗은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나의 목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요. 뭐 나의 힘이요. 나의 방패요. 나의 반석이요. 막 시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을 시로 지어가지고 막 노래를 곡조를 맞춰서 올리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안 좋아하시겠어요? 예, 좋아하시죠. 예, 좋아하시죠. 여러분도 누가 여러분을 향해서 시를 지어서 주면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예. 예. 삼행시라도 뭐 지어주면 좋죠. 근데 아름다운 시를 지어가지고 거기다 노래를 맞춰가지고 나는 너무 좋은 사람이라고 막 노래를 부르면서 하면 기분이 얼마나 좋아집니까? 예. 그게 여러분 그게 찬양이에요. 예. 그러니까 주님 앞에 와서 여러분 우리가 예, 주님에게 아름다운 곡조를 붙여가지고 나 지난주에 하나님 날 도와주신 것을 예, 다 적어가지고 그것도 멋진 시로 적어가지고 거기다 곡조를 붙여가지고 막 노래를 부르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영광을 받는다 이거예요. 영광을. 예?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진정한 노래의 고백을 하나님 더 기뻐한다고 했어요. 황소 한 마리 여러분 얼마나 되겠어요? 얼마나 돈이 많아요? 그거 한 마리 바치는 것보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감사의 고백, 찬양의 노래를 드릴 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막 영화롭게 하면 예? 기도도 여러분 찬양도 기도예요. 예, 저도 기도 시간을 이렇게 가지면요. 예. 저는 뭐 1시간 기도는 아주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예. 저도 이제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서 기도가 길어지면서 또 뭐 2시간, 3시간도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예, 딱 앉으면요. 기도가 처음에 뭐가 나오냐면 주로 찬양이 나옵니다. 찬양이. 예. 내가 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근데 기도 시간을 가져야겠다라고 앉으면은요. 예. 그때부터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찬양 한 2, 30분 막 1시간 계속 찬양만 나옵니다. 예. 근데 그게요. 나는 모르고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예. 주님을 먼저 영화롭게 막 해야 돼요. 예.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거 찬양 아닙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찬양이 주님 거룩하십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경배합니다. 뭐 주님 거룩 이렇게 그게 찬양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오면요 계속해서 먼저 찬양을 올려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더 깊어진 기도로 나가면서. 예.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찬양 여기도 예, 47절과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와서 모여서 기도하고 예.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축복이 열려지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오늘 주님을 여러분 기쁘시게 하기 왔어요. 예. 제가 이렇게 찬양기도 하면서 이렇게 보는데 오늘 서서 막 찬양을 하는데 예,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실 것 같아요. 예, 그죠? 예. 여러분 왜 주님을 막 영화롭게 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기도에 전혀 힘썼어요. 그 다음에 이 사도들을 통해서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는 왜 기도를 많이 하니까 이제 기도가 많아지면 능력이 오는 겁니다. 능력은요 기도를 많이 하면 능력이 와요. 그러니까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서 막 기적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들고 또 사람들이 이 칭찬을 하고
그러면서 구원받는 자가 숫자가 날로 더해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시고 말씀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말씀을 매일 읽고 가까이 하세요. 내 것으로 완전히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서로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주의 만찬을 우리가 항상 하지만 또 기도하기를 전혀 힘써 성령 충만해져. 그러면 능력이 나타나고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그 능력 있는 분들이 지금 은퇴를 했잖아요. 네. 여러 가지 많은 지금 안 좋은 소리들을 지금 많이 우리가 여러 가지 듣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근데요 여기에 온 백성에게 왜 칭송받았느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능력이 있었다 이거예요. 기사와 표적이 나왔다. 기도를 많이 하니까 능력이 있어서 그 장애인이 일어나서 걸어버리고 막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누가 나쁜 말을 합니까? 그 능력들이 지금 많이 약화됐어요. 우리 한국교회를 일으켰던 분들이 이제 나이가 드셔서 다 은퇴하고 돌아가시고 그분들이 이제 하니까 그 다음 세대들이 그만한 능력이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예전 분들은 막 이런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고 막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잖아요. 본인들이 세웠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다 지금 은퇴했어요. 은퇴하고 돌아가시고. 그러면서 그 다음 세대들은 그만큼 기도의 영역이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들이 약해지니까 숫자는 많아졌는데 뭐 이쪽 저쪽 막 이런 이야기 저런 얘기 많이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처럼 기도의 능력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더 많이 기도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막 기적과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누가 나쁜 이야기를 해요? 우리 새샘물교회를 통해 이곳에 예배드다가 누가 뭐 암 환자가 나왔다든지 막 기적이 나왔다고 해보세요. 동네 사람들이 나쁜 이야기 하겠습니까? 좋은 이야기 해주고 자기도 오고 싶어 하죠. 능력이 지금 약해져서 안 된다 이거. 그래서 주님은 이 초대교회는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이 막 칭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사람들이 나도 교회 가고 싶다. 나도 은혜 받아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베드로가요.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키는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걸로 5,000명이 더 몰려드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의 이 사건이 모습이 오늘 우리 새샘물교회 모습이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우리도 더 열심히 모이고 말씀을 배우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를 축복이 나타나는 우리 새샘물교회가 되어서 주의 영광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통하여 아버지 이 모습이 우리 새샘물교회